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신속한 대응, 믿음의 신속한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크기 전 적당한 선에서 막아내는 것 중요합니다. 골든 타임이라고 그러죠. 화재가 발생하면 발생 안 하는 게 좋지만 발생하면 경보가 울리고 또 물이 분사돼서 자동으로 꺼지게끔 위기의 때 그 위기를 만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그나마 해를 줄일 수가 있고 또한 그 위기 가운데서 반전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일들을 당합니다. 때로는 사고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요. 그럼 그런 때마다 무엇이 작동돼야 되는가? 우리 믿음이 정상으로 작동이 돼야 되겠습니다. 화재 경보기에 경보가 울렸는데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 그럼 피해를 키우는 것이고 물로 잘 막으면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지켜주고 지탱해주는 그러한 보호막과도 같기 때문에 모든 믿음이 작동되어야 되는 그때에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요. 그 믿음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때, 어떤 순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이 작동돼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 믿음이 언제, 어떤 장면 속에서 정상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하니 신뢰가 상실되었을 때요. 신뢰가 상실되고 그래서 관계가 허물어지고 깨어져 갈 만한 그런 때, 그런 순간에 우리 믿음이 적극 투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와해되기 쉬운데 모든 신뢰 관계라고 하는 것,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면면들이 우리 가운데서 상실감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함을 줄 때 그 낭망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말고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인간적 서운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이거 불은 났는데 끄지 못하는, 그래서 점점 더 피해가 커지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고 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으로 인한 상함도 있고 시험도 있을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막혀서 우리 믿음이 손해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에스라가 약 1,500명을 이끌고 2차 귀환했습니다. 도착한 후 그 예루살렘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무사히 도착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이런 예배를 드린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그 뒤에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인가 하니 몇몇 방백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 백성들이 약 80년 전 1차 귀환했던 약 5만 명의 무리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하였던 일들을 지금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바 이방 풍속을 따라가며
이방인과 통혼하며,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 가운데 레위인들이며 제사장들이며 그런 지도급에 있는 자들이 더 앞장서서 그러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 길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과 이 모든 난관을 뚫고서 도착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너무 기쁘다.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다시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왔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방을 따라서 거룩한 자손들을 서로 부정케 하며, 그런데 이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서로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이 죄에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에스라의 심정이 어땠을까? 물론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무너져 내린 여호와의 성전을 수복하고 여호와 율법을 다시금 가르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다시금 예전에 이 치욕을 당하지 말자.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걸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완전히. 일반 백성들만 아니라 도리어 방백들, 고관들,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범죄하고 이런 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교회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공동의 목적인데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오랫동안 주를 믿었던 혹은 중심적으로 일을 하던 그런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했다. 만일 그런 일들이 보고가 되고 목격이 된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낙담할 것 같습니다. 또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고관들과 방백들에게는 기대감이 있죠. 다른 일반 백성들과는 달리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본이 되며 그러한 면면들을 기대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 도리어 앞장서 가지고 그 죄 짓는 일에 으뜸이 되었다 하니 그것을 보는 상실감은 더욱 컸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들 잘하길 바라지만 어떤 경우에 사람이 흠이 있고 허물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면 실망하겠죠. 실망하실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때로는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반응이라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에 대한 불신 혹은 원망, 이것으로까지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러한 에스라 입장에서 보면
이 고관들과 방백들이 얼마나 한심스러웠을 것이며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서 본이 되고 이 질서를 지켜야지. 어떻게 너희가 먼저 그렇게 죄 짓는지 앞장서느냐. 그런 일들이 목격되었을 때 에스라에게 힘이 쭉 빠졌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니까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일을 합시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일에 더 힘써 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이 죄에 으뜸이 되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참 시리에 빠질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귀환하여 이제 이 백성들과 이 방백들과 이 고관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이루어보려고 했지만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사람을 의지할 것도 없고 사람은 다 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이러한 면들이 우리 가운데 보일 때요. 우리에게 어떤 면이 필요하냐? 허물을 그대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보았을 때 목회자에게 있어 허물이 보였다. 허물이 보일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인간적 서운함이나 혹은 때로는 분노로도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물론 목회자가 봤을 때 직분자들이나 성도님들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저렇게 행하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적용시켜야 되는가 하니 바울 사도는 그와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 어려움을 함께 했던 동기들, 그런데 정작 어려울 때 재판정에 서고 자기를 변명하는 일이 있을 그때에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재판정에서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 뒤에 말이 중요하죠. 내가 기대했는데 그동안 함께 수고했고 함께 고난받았고 나와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다 이렇게 버리고 떠나갔다. 인간적 서운함과 때는 분노가 일어난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 말했는가 하니 그들에게 무엇을 돌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랬습니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란다. 허물이 없다는 게 아니라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바울을 떠나 가는 거 그거 온당하지 못하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요. 그럴 때 이 바울은 그들이 비록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런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가 사람 사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다 약함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하나 보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에게도 허물이 하나 있다.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유는 나도 그러하니까. 나도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러한 신뢰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 이런 상황이 없으면 제일 좋고요. 돌아봤더니 백성들도 방백들도 고관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 신앙을 따라 잘 살았다 그러면 그게 최고죠. 그런데 현실 상황 가운데서는 그렇지 못하여 그들이 이방을 따르며 특별히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 짓는 일에 으뜸이 되고 앞장서 나갔을 때 인간적 생각으로 너무나 서운하고 너무 허탈하고 상심이 되고 그러한 때 우리의 믿음을 투입하여서 우리가 그 인간적 서운함이 우리 믿음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사람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일을 중단시키지 않도록 중요합니다. 결국 이 믿음의 일을 중단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사람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넣어주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우리의 원수가 넣어주겠습니까? 사람에게 허물이 있어서 그 당시 이 백성들, 고관들과 방백들이 이 죄의 으뜸이 된 것은 사실이나, 만약 에스라가 그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혹은 인간적 분노로 그렇게만 대했다 그러면 아마도 이 일이 연합하여 이루어야 될 일이 정상으로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뒤에 보면 에스라가 이제 회개 기도하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함께 묶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함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신뢰의 상실이 있을 때, 그때 사람의 서운함은 그대로 갖고 계지 마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당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가 오기 전 이렇게 와가지고 딱 시작하면 좋은데 에스라가 오기 전에 왜 해결해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방백들, 고관들을 그대로 직면하게 하셨을까? 이건 에스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한 시험거리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도착해서 큰 목표를 가지고 나갑시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갑시다 해야 되겠는데 지금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지금 발목이 잡힌 겁니다. 백성의 방백들 혹은 고관들 지도자급이니까 이거 뭐 영향력이 상당히 미칠 거라는 겁니다. 또 나름대로 기득권도 있을 것이고 바꾸라 고쳐라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일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이러한 때를, 이런 환경을 직면하게 하신 것은 결국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방백들과 고관들의 행위를 합리화시켜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에스라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간구하고, 그 일을 보고 에스라의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3절 한 구절만 보면 참 에스라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상심과 낙심과 혹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 앞에 깨달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겉옷과 속옷까지 다 찢고 머리털과 수염까지 뜯었다. 속옷이야 사람들이 볼 수 없겠으나 겉옷, 머리, 수염 이걸 뜯어놨으니 에스라를 보는 사람들마다 물을 거 아닙니까? 머리가 그 무슨 모양, 웬일이냐? 수염이 이거 어찌된 일이냐? 사람마다 물을 것이고 당연히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그의 외면으로도 이러한 하나 앞에 엎드리는 면면들이 드러났고, 지금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아있었다. 좀 뭐라 말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서원하가며 여호와 율법을 지켜나가야 되겠는데 도리어 앞장서서 함께 힘을 모아줘야 될 그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으니 이 어찌할꼬?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이 에스라가 취한 행동은 방백들과 고관들의 힘을 빌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그 생각을 이제 딱 버린 겁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었겠죠. 당연히 뭘 하려면 방백들, 고관들 협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와서 보니 이거 완전 기대치가 못 된다. 그래서 에스라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겁니다.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겸비함의 모습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 소유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도착해보니 이거 일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그 일을 이룰 만한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이러한 어려움의 때를 만나게 하실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움을 위해서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게 되면, 그렇죠, 연말이 됐으니까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연초가 되니까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힘있게 갑시다, 보통 그런 거죠. 그런데 힘있게 갑시다 라고 말한 순간 벌써 여기저기서 삐걱거리는 그런 현실적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때의 마음은요, 굉장히 속상합니다. 굉장히 속상하고 어떻게 보면 힘이 쭉 빠지고 그런 거죠.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같이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사람이 힘이 빠지고요. 사람 믿는 건 아니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면면들이 굉장히 근심이 되고 또 마음도 아프고 그런 겁니다. 이러한 때, 이 또한 신뢰의 상실인데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형편만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로 하여금 전혀 예상치 못한, 에스라 입장에서는 이걸 예상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 뜯고 수염 뜯고 기가 막혀 앉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 사람 의지하라고 하지 말고 방백이며 고관들이며 그들이 물론 이 일에 도움도 되고 협력도 되겠지만 그들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때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에스라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당한 믿음의 생각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 안에서 충성하였던 많은 선지자들, 그들이 다 꽃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고요, 비난을 받았고 감옥에 갇혔고, 그런 거 안 했으면 편히 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죠. 예수님께서도 그가 친히 아들이시라도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내게 오해의 말을 한 거라 혹은 잘못된 평가를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속상하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왕이라, 하나님께서 귀신의 왕이란 말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털 깡자 앞에 양과 같이 잠잠하시고 목적은 딱 하나,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일념을 가지고 다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 바울은 그렇게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형통한 길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고 그래야 되죠,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쓰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그가 처했던 상황을 면면들을 보게 되면 때론 강도도 만났고요.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냐? 강도 만났습니다. 또 40여 하나 가만매를 맞고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그런 벌을 당하냐? 벌 당했습니다. 또 에베소에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그런 일 당하냐? 그런 일 당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이 바울서도 뭐라 말했는가 하면,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우리가 살 소망까지 다 끊어져서 더 이상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환경에 두신 것은 오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목적으로 그 어려움의 때를 주셨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작동한 거죠.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내가 바로 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오해하는가? 그러죠. 내가 지금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수고하는데 이렇게 내가 짐승의 밥이 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의 반응 보통 그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진실하게요, 그런 환경이 우리 임할 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그러한 때를 주신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때를 당할 때라도 믿음 안에서 이겨내는 겁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고, 발생했으면 신속하게 물을 갖다 끄든지 이불로 덮든지 제거를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의 때가 닥칠 때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방백들이며 고관들이며 자기들에게 지극히 협조적이고 협력하고 함께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반대적인 입장을 취했을 때 그 마음이 상함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엎드려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신뢰가 상실되는 때가 있을 때, 사람에 대한 서운함과 혹은 분노 이런 것이 일어날 때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던 그 믿음의 선진처럼 우리 또한 형제들에 대해서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런 믿음을 작동시키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때를 주셨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의 때를 잘 지나셔야 되겠습니다. 결제로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정상으로 작동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교훈은 우리 마음에 근심이 일어날 때,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크게 일어날 때, 그때 또한 우리 믿음이 작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려움이죠. 무엇인가를 염려한다, 근심한다, 다 두려움이거든요.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정상으로 작동하려면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것이 이 모든 어려움의 때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위기 순간에 정상 작동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에스라가 너무 상황이 인간적으로 힘들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혔다. 너무 이제 힘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더 이상 내가 일어날 수 없다. 어떻게 내가 일을 감당하겠는가?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는데 마음이 염려도 되고요, 근심도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근데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뭡니까? 내가 근심하고 참 기가 막히고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언제까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제사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오늘 패스하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냐? 못한다. 그게 아니라 근심 중에 그 마음에는 여전히 근심도 있고 한편으로는 기도 막히고 방백과 고관들에 대한 그러한 분노도 일어나고 인간적 서운함도 있고, 그러한 때 그 아픈 마음, 염려와 근심이 있었지만 그 근심을 그대로 들고서라도 그 저녁 제사를 드리는 그 일에 지금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상함이 있고 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 보통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이런 상태로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냐? 이런 상태로 어떻게 봉사를 하냐? 그러면서 보통은 이거 중단하기 쉽거든요. 그건 믿음이 정상으로 작동한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정상 작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마음속에서 격동함도 일어나고 상함도 일어나고 인간적인 배신도 일어나고 이 모든 일이 있을 때
기가 막혀서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흔히 하는 말로 넋을 놓고 그렇게 있는 때라도 이 저녁 제사 드리는 때가 되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을 구한 겁니다. 이러한 절차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이 여러 가지로 약함이 있고 막힘이 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는 것은 스스로 해를 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그럴 때마다 비록 근심 중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의 힘이 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입이 열리지 않고 찬송도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와 말씀도 안 들려,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 혹은 여러 가지 육신의 형편 이런 것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때 에스라는 나가서 한 일이 무엇인가? 손을 들고 5절을 보시죠.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 상황에 살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이 유일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이 일어나고, 이 에스라도 근심했잖아요. 근심 중에 일어나서 믿음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염려가 많은 겁니다. 근심도 많고.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했던 것만큼 심각한 현 상황 때문에 그랬고, 또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협조가 안 되는 이런 현 상황도 그렇고, 뭔가 계획이 지금 다 틀어졌고 복잡하고 어지럽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염려와 근심되는 그때, 그러나 그는 이 저녁 제사 드릴 때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손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의 마음이 근심되고 괴로울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한 게 아니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슬픈 마음을 토로하며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셨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작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일할 때 우리가 속 편하게 예배 드릴 시간이 아니다. 내가 지금 속 편하게 찬송 부를 수 없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우리 믿음의 작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죠. 없는 게 믿음이 아니고 없지만 근심이나 염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을 믿음 안에서 반응하고 대응해내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나간 다음에 뭘 할 것인가? 백성들을 봐도 기가 막히고 방백들을 봐도 소망이 없고 고관들을 봐도 기가 막히니 이거 어찌할꼬?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황무화된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채워넣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여전히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볼 게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너무 낭망하고 실망하고 서운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이루실 거니까 우리 영혼에게 스스로 말하기를 낭망하지 말라. 염려하고 불안하는 게 우리 자신이거든요.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스스로에게 시편에도 말한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스스로 낙심하느냐. 낭망하지 말고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그렇게 권해줘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아 슬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구하라. 너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염려와 근심 중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삼류. 염려와 근심이 들 때 염려와 근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는 이제 삼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런 믿음의 반응이 있으려면 고난 중에 성경에서 뭘 말했죠? 고난 중에는 잘 인내하고
또한 그 고난 중에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그 고난 중에 소망을 품고 항상 기도하고 이 세 가지 같이 가는 겁니다. 소망과 고난과 기도가 같이 가면 이 고난과 염려라고 하는 것들도 분명 충분히 상쇄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망 중에 항상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정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처했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믿음 안에서 주를 의지하고 왔어도 그 현 상황 가운데 너무 기가 막히고 이 기가 막힌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죠. 너무 기가 막히고 어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고 또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는 제사 드릴 때 그 저녁 제사 드리는 때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뒤에 보면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은총을 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의 때를 지내갔습니다. 우리 모든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 믿음이 필요한 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산을 왜 들고 다니죠? 액세서리로 폼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고 비 오면 쓰려고 우산 들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평소에 기도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그 말씀의 힘 의지해서 이기려고 여러 가지 낭망하여 참으로 기가 막힌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이기려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믿음도 말씀도 기도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우산 들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유지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믿음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의 때 시험을 능히 잘 이기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이 모든 믿음의 때를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